욥기서 1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1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 자, 찾았죠? 그러면 함께 소리 내어 봅시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개리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정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정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니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더라. 아멘. 제가 이것을 읽을 때마다 양심에 걸려. 어떻게 이런 의인이 계신가.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길 할 수 있는 통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이 욥기 같은 그런, 아니 한국만 아니라 세계가 좀 많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걸 좀 다시 되새겨보면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면 욥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 말입니다. 먼저 1절부터 5절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욥의 신앙과 재산에 기록되어 있죠. 또 자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의 재산이 있고 욥의 자식들이 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의 시간이 있고 그리고 아버지로서 자녀를 교육하는 시간이 있었으며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재산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욥이 딱 한마디로 경건한 인물이라는 거죠. 경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이란 뜻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 그래서 우스 땅인 욥이라 하는 이름하는 이 사람은 특징이 뭐냐? 순전하고 정직하여 이렇게 나오죠. 예. 순전하고 정직하여. 자, 먼저 우스 땅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왜 하나님은
그 우서 땅에 있는 경건한 인물을 통해서 고난과 시련을 주었을까? 하나님의 섭리. 예, 이거는 섭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선, 징, 악 이런 단순한 차원을 넘어서 매우 깊고 오묘한 면을 계시하고자 했다고 말입니다. 매우 깊고 오묘한 면. 예. 인간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해할 수 사실은 없어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며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욥기서를 가까이 대할 때 상당한 부담이 욥에게 큰 고난이죠. 욥에게 부닥쳐 왔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과 상대적으로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주니까, 건강을 주니까, 축복을 주니까 오늘 그거 싹 다 걷어가 버려. 걷어가 버리갖고 하나님 앞에 신앙은 절대적이지 상대적이지 않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기복신앙은 상대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욥 다 걷어가죠. 그죠? 건강까지도. 죽지 않을 정도만 놔두고 다 걷어가죠. 근데 욥의 신앙이 변질됐어요? 아니잖아요. 욥의 절대 신앙을 나타내고자 했다고 말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상대 신앙이에요. 그래서 꼭 봉사하고 뭐 하면 계산을 하는 거야. 하나님 이만큼 섬겼는데 내 이만큼 축복 안 해줍니까? 이런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가질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이런 건 당연하지요. 근데 그 차원을 넘어서 무슨 신앙까지라고? 그렇죠. 이 세상 아무것도 안 주시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하는 걸 고백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절대 신앙. 하나님이 나의 무엇이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일 때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우스 땅은 잘 알다시피 남으로는 에돔이 있고 북으로는 아람이 있고 동으로는 그죠? 그 광활한 땅, 그 아라비아 광야가 있죠. 넓은 땅, 부분에 사는 욥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순전이라는 것은 뭐냐? 순전. 자, 이 순전이라는 것은요, 그 원어에 보면 타칼이라는 동사에서 나온 건데, 완전한, 흠이 없는, 윤리적으로 건전하고 정직한 상태, 이런 상태를 순전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우스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욥은 도덕적, 윤리적 측면에 어떠한 허물도 없는 자라고 지금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욥기서 2장 3절에 그렇게 하죠.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또 순전히 나오죠.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면서
사단에게 이릅니다. 내가 나를 객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두 번 말합니다. 하나님이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야, 대단하다. 끝까지 순전을 지키는 것 참 대단하다. 자, 또 구약의 의인 중에 노아라는 분이 있죠. 노아.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노아는 뭐 갖고 동행했습니까? 방주 만들었죠.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과 뭐한다?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이나 가정에 예배가 살아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 근데 아브라함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좀 조금 인간적인 소욕이 상당히 있어갖고 한동안 고생 많이 했죠. 아브라함이 잘 알지요. 약속의 자녀를 안 놓고 누굴 낳았어요? 아내를 통해 약속의 자녀를 안 놓고 애굽 여자 하갈을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동안 아브라함 안 봤어. 몇 년 동안 안 본 줄 아세요? 무려 13년 동안 안 봤어. 그리고 14년 때 하나님이 탁 나타났는데 이게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이 은혜도 안 주고 불러도 대답도 없고 찾아도 보이지도 않고 아브라함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요. 뭐라고 합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86세 때 이스마엘 낳죠. 그죠? 예.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은 완전하지 못했죠. 욥은 완전하다고 기록하고 있죠. 또 노아도 완전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완전하지 못했어. 그래도 믿음의 조상이 되는 과정입니다. 우리도 하루아침에 완전해지지는 않잖아요. 예. 이때 장세기 17장 1절의 이 말씀은 상당히 하나님이 어쩌나 하시는 말씀이에요. 화를 내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한편으로 나는 위로가 돼요. 무슨 위로가 되는 줄 아세요? 부족한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 됐네. 나도 부족한데. 욥은 다시 욥으로 들어오면 순전하고 뭐하다고? 정직하여. 외야사르. 정직이라는 것은 수평, 곧다, 정직하다. 이런 야사르에서 나온 야사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와가지고 형용사로서 똑바른, 정직한, 고든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 말씀, 심판,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길, 이것이 전부 다 정직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속성대로 쓰임받는 사람, 욥이란 거죠. 정직하여. 예. 그래서 강조할 때는 그것이 곧다 이렇게 강조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의 눈에 올바르다는 것, 또 인정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당시 동방의 사람들 눈에, 욥도 하나님 눈에도 욥이 다 정직한 분으로 나타났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순전하고 정직했습니까? 1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무엇에서 떠났다? 악에서 떠났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악에서 떠났다.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동시에 어디서 떠나야 된다? 악에서 떠나야 된다. 욥이라는 인물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지금 소개합니까? 악에서 떠난 자로서 소개해요. 지금 이 다음에 욥은 엄청난 재앙을 당하는데, 지금 욥을 좋은 면을 지금 소개하고 나중에 재앙이 오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욥의 고난은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 아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욥의 고난은 무엇으로? 많은 사람이 죄 때문에 감옥 가고 그러잖아. 죄 때문에. 그런데 그거 지금 여기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 경건성을 수술하고 있습니다. 순전하다는 말과 정직하다는 말, 도덕적, 윤리적 측면에서 완전성을 의미할 때 쓰이는 말인데,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려면은 도덕적, 윤리적 측면에서 완전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되면 정직 하나님을 뭐한다? 경외한다. 그래서 경외한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은 지혜의 근본은 어디서 오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알수록 명철이 더해지는 거예요. 분별이 더해지고. 예. 예배, 경외하는 거 예배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과 예배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면 그것이 지혜. 그것에 하나님의 지혜가 같이 하는 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 인간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본분.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누구의 본분? 사람의 본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뭐예요? 아까 읽어봤죠? 예. 잠언서 16장 6절에 보면은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뭐함으로? 경외함으로. 자,
명철이 어디서 옵니까? 명철. 명철. 악에서 떠난 것이 명철이에요. 악과 죄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어두운 사람이에요. 그런 순전하고 어렵지 못한 사고방식을 마음속에 품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어두운 사람이에요. 악한 깨를 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28장 2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주를 보세요. 주를 경외함이 무엇이다? 지혜요. 악을 떠남이 무엇이다?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거룩한 길을 갑시다. 우리는 원래 거룩한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새 영을 받고 이제 말씀이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되어서 옛날에 어두운 길 갔던 것을 그 길 안 가잖아요. 점점 거룩한 길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시편 34편 14절에 보면은 시편 34편 14절입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을 뭐라고? 예.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렇게 해요.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그러면 악은 어느 정도 악을 버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내가 성화된 것만치 악이 버려져요. 내가 더러우면은 더러운 생활과 방법, 태도가 묻혀 있으면은 그런 회색이 회색. 검은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흰색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흰색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예, 그래야 흰색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세 가지 사탄의 영향권, 선악과 영향권 속에 태어났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속에 나와 있는 것이 태어나자마자 이 세상은 세상 풍조를 쫓는 환경이란 말이야. 세상 무엇을 쫓는 환경? 세상 풍조를 쫓는 환경. 하나님을 섬기는 환경에 앉았잖아요. 온 세상에 우상을 쫓고 권력을 쫓고 돈을 쫓고 세상 풍조 쾌락을 쫓고 온갖 난잡한 짓들 다 하고 이런 환경이 태어난 거예요. 거기 태어날 때 이미 이 세상은 죄로 나라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지만 죄의 영향권 속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세상 풍조, 태어날 때 이미 사단이 더럽혀진 세상에 내가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3절의 말씀인데 공중의 근세 잡는 자는 누구요? 마귀제. 그러면 따랐다는 것은 뭐예요? 생각했다. 생각이 따랐어요. 공중의 근세 잡는 자는 여러분의 생각을 아름답게 하고 거룩하게 하지 않아요. 가룟 유다 속에 예수 팔 생각 들어오죠. 예수 팔 그 생각을 누가 넣었다고 성경은? 오케이. 마귀가 사단이 가룟 유다 속에 예수 팔 생각을 넣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는데
하나님의 영감이 와가지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렇게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척 기뻐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와, 그 베드로 기분이 짱이야. 예,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그 말을 하게 한 거예요. 베드로 머리에서 나온 거 아니야. 어? 여러분이요, 생각하지 않고 우연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사탄의 말이 나올 수 있고, 사탄의 지혜의 말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 둘 중에 하나가 나올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해서 나온 것은, 그렇죠? 내가 누구 편에 속한 말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생각 없이, 없는데 막, 굉장히, 그죠? 어떻게 내 입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말이 나오지?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주님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런 말씀을 성경은 예언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을 따르면 그런 체험들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옛 생각에 잡히지 마세요. 옛 생각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세상 생각들, 옛 생각이죠. 옛 생각이 잡혀갖고 망령된 심령이 도둑질 당하고 망령된 짓을 해요. 세상 풍조는 우리의 환경, 제약의 본질이 깔려있는 환경. 공중의 권세 잡는 자는 내게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 악한 영. 악한 생각 들어오잖아. 막 살인도 하고, 강간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그런 걸 어디서 가장 많이 봐요? 정치 세계, 그죠? 권력자들 거짓말을 뺨먹듯이 해야 되고 그러잖아. 오리발을 얼마나 많이 갖고 다니는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 내 몸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 풍조는 내가 태어날 때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자라올 때 보고 듣고 이런 것이 내 속에 팔도 생각이 다 들어와. 그래서 빨갱이들은 빨갱이 사상을 자꾸 받으니까 빨갱이 돼버리지. 뭐 우리는 보통 그걸 자빨 그러잖아요. 그 빨갱이들 나라 망치든지 마든지 자기들이 권력과 이익을 위해 가지고 못한 짓이 없잖아요. 상대의 온갖 약점 다 잡아갖고 권력을 취하고 나면 자기들은 온갖 부정을 행하면서 자기는 옳다고 여기는 것이 이 빨갱이 사상이죠. 공중에 근세 잡는 자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분별해야 되는데 같이 하합하니까 같이 물들지.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우리 몸 안에 있는 거. 육신의 정욕, 탐욕. 이것이 제 본질입니다. 아셨죠? 하나는 환경적 본질, 두 번째는 생각적 본질, 세 번째는 육신적 본질. 여러분 내 몸이 아예 그죠? 거룩한 도구가 아니야. 몸이 세상 사람은 그걸 모르고 있고 우리는 말씀을 따라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따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그거 따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걸 어릴 적부터 자녀에게 가르쳐 줬어. 내가 유일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보는 것을 조심해. 너희가 보는 것을 조심해. 이걸 세 번 해요. 너희가 듣는 것을 조심해. 너희가 듣는, 이거 세 번 해요. 너희가 말하는 것 조심해. 근데 이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세상에
쌍욕은 다 배우고 그 온갖 거 다 배워. 그게 한 번 내 속에 씨가 생기면요, 다시 내 욕 안 할게. 얼레 술 한잔 먹으면 금방 욕 나오고, 인간관계 다 부닥치고 욕 나오고, 차 운전하다가 누가 확 끼어들면 막 욕 나오죠. 운전하는 거 가만히 있는 옆에 사람이 막 욕을 해야 돼요. 그래요. 이런 것이 다 제 본질이 내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 거야. 그걸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요번 이 세 가지 제 본질적 상황, 환경적 상황, 세상 풍속을 따르는 환경적 상황에서, 그 다음에 생각, 헛되고 망령된 생각 안 했죠? 생각을 바르게 했대요. 정직하다는 것은, 선하고 정직한 자체가 생각을 바르게 한 거죠. 그리고 몸의 소욕, 그죠? 예, 악을 행하지 않았죠. 그래서 한마디로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입니다. 악에서 떠난 자. 욥이 살던 우스 땅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지 않아요? 그 우상 숭배가 많은 그 지역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다니. 그만큼 경외하는 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없었어. 그 당시에. 하나님의 계시가 충족하지 않았던 이방 지역이지만 욥은 악에서 떠나 있어서 환경적으로, 생각으로, 몸의 소욕에서 이걸 갖다가 경건이라고 합니다. 경건. 우리가 경건 예배 드리자 그렇죠? 경건 예배. 그래서 그 당대에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딱 꼽으신 욥, 너와 같은 자가 이 땅에 너 말고는 없다. 최고로 꼽으신 분이 욥이라니까. 그 당시에 욥은 그런 의인입니다.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생활에서 사람의 관점으로 봐도 무엄하여 하나님이 자랑할 정도로. 우리도 욥도 사람이니까 그 길 갔지요.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야.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는 욥보다 훨씬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과 영으로 공급하시고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서 그 길, 거룩한 길 가게 하는 거라. 이게 성도의 매일매일 생활이 무엇이에요? 거룩한 길 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생활이. 환경적 오염에서 벗어나고, 생각적 오염에서 벗어나고, 육체적 소욕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길 가는 거. 우리가 이 길을 가면은 욥의 승리, 사탄이 결국은 못 이기지. 사탄이 못 이겨. 욥의 승리, 우리의 승리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께서 이 믿음으로 자라는 이들을 참으로 복매를 주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주여, 오 주여, 욥을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알고 보니 욥의 복이 재물이 많아서 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건강하고 자녀가 많다고 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탄의 환경을 이기는 것이 참으로 복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사탄의 환경을 이기면 하늘나라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의 것이 됨을 봅니다. 오늘도 거룩한 길 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성도들의 발자취에 가로막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승리하게 하여 주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